네, 코로나 또 19 사태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충만히 임하시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또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라는 또 이 명절을 보냈습니다. 추석이 되면 우리가 어김없이 두고 우리의 고향,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들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고향, 조동토의 땅, 복음의 불모진 우리의 고향 땅에도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통일이라는 아름다운 그날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고향,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들도 우리와 같이 인간의 자유와 권리, 평등, 행복,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이 시간 빌어서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저 동토의 땅, 복음의 불모지, 인간의 정말 살 수 없는 사각지대인 우리의 고향 땅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택하셨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고향을 떠난 이유는 다 다릅니다. 사연도 달라요. 여기 이 자유의 땅, 신앙의 땅에 대한민국까지 오는 노선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이렇게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모여주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늘 바라는 통일. 살아도 통일, 죽어도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일의 일꾼으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통일을 주신 그날에 우리가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구원을 받은 구원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할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는 보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누가 나한테 아무 이유 없이 1억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정말 항공무지해가지고 막 절하고 막 이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셨을 때 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뭘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이 저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값 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에 우리가 보답할 수 있다면, 보답을 해야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조건 없는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위해 산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삶이 어떤 삶이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첫 번째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은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삶에 늘 참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자면 그 복음을 위한 삶에 우리 자신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교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감사합니까?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힌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 감옥에서 죄인된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맨 서두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간구함은. 근데 왜 무엇으로 감사하고 무엇으로 간구한다고 합니까? 기쁨으로. 왜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 개척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참여하기에 힘쓰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지금 편지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가 탄생할 때 그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알려지면 무조건 잡아 죽였어요.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는 헬리니즘 철학을 전파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라면 어떻게 죽였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불태워 죽였어요. 사자와 같은 사납 맹수에게 먹이로 던져줬어요. 콜로세움이라는 그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검투사의 칼에 무참히 죽게 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상황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시련과 핍박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참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복음의 사명자, 복음의 선구자로서의 그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시고 왜 우리를 세워주시고 왜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 구원의 백성,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까? 딴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선물로 주실 복음으로 하나가 될 통일조국의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통일조국의 복음의 일꾼들로 복음의 지도자로 통일조국의 지도자로 세움받고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선구자입니까? 남이 안 가는 길을 남보다 먼저 가기 때문에 선구자라고 했어요.
선구자가 길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고난이 있고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선구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 보십시오. 엄청나게 큰 교회들, 엄청나게 멋있는 교회들. 우리가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20만원, 30만원 돈도 주고 편하게 대접받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보잘것없는 아름다운 꿈에게 개척한 지 5년밖에 안 된 이 교회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이 있고 우리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명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게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복음의 사명자로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통일을 주시는 그날 우리의 고향 땅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시대의 사명자요 선구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사명자가 아니고 이 땅에서의 선구자가 아닌 우리의 고향을 위한 복음의 사명자요 선구자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도 우리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초대 기독교 교회 중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한 교회였어요. 개척교회란 말이죠. 그 초대교회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왜 그 모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매진을 했겠습니까?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모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복음 사역에 참여한 것은 하나님께서 숭배하는 자들에게 영생의 상을 주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보이는 곳에 집착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여러분, 믿음은 절대 그냥 안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100%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질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굳은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실 천국의 상, 영생의 그 상을 믿고 바라봤기 때문에 죽음은 죽으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쉽고 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도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고 좋은 환경에서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열악하고 보잘것없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그것도 우리 고향에서 부모 형제 자매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참여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는 일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저 동토의 땅, 복음의 불모지, 인권의 사각지대인 우리의 고향 땅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사역에 힘쓰심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풍성하게 넘치는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만들고 세워져 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두 번째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은 우리가 하고 있는 복음의 사역을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의 고백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 전하는 그 상대방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많이 복음을 전할 때 인간적으로 전해요.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다가가서 전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그렇게 전합니다. 술 한잔 마시면서 복음 전할 수도 있고, 밥 한 끼 먹으면서 복음 전할 수도 있고, 어디 같이 놀러 갔다가 복음 전할 수도 있어요. 복음이 전하는 행태는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김땡땡 아저씨한테 복음을 전하겠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이 김땡땡 아저씨를 구원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1장 6절과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접하는 상대방의 그 자리에서 복음을 믿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시작한 복음사역에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고 건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한다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시작할 때 확신이 없으면 안 해요. 자, 장사꾼이 장사를 시작할 때 이 장사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문을 남기지 못한다고 하면 장사를 안 해요. 이득을 남길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장사꾼은 장사를 시작합니다. 식당을 개업할 때, 가게를 열 때, 그 식당을 개업하고 가게를 여는 사람은 그 식당, 가게를 통해서 이윤을 남길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연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무엇은 일을 시작할 때 확신이 없으면 시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쉽습니까? 안 쉬워요. 아니 100% 확실히 들어맞으면 다 돈 벌게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의심하지 마세요. 그냥 전하세요. 기도하고. 너희를 통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했어요. 기도하고 전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신앙과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확실히 참 믿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의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늘 자기 자신이 매여 있음과 그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에 자기 자신이 늘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1장 7절의 말씀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하는 일에는 실패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다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사역, 복음사역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꿈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길을 통하여 이루실 구원의 계획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를 통하여 저 북녘 땅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복음의 사역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조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모든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의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사역, 복음사역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참여한 것처럼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복음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끝까지 참여하는 자가 되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늘 참여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은 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향에서 하나님을 몰랐어요. 고향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고향에서 김일성, 김정일 우상 숭배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김일성, 김정일 우상 숭배에 젖어 있던 우리를 하나님은 조건 없이 선택하시고 우리의 고향 땅을 떠나게 해주셨고 이 자유의 땅, 신앙의 땅으로 오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떠났고 여기까지 온 여정은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 감사와 영광이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감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복음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참여하는 자 중에서 늘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로 복음의 열매를 맺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은 우리는 늘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에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지하 감옥, 앞도 가려보기 힘든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위해서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힌 지금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뜨겁게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민이시라고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내 구원의 대성물로 보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 중에서 가장 큰 무기는 사랑과 기도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는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 나아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안에서부터 세워 나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총명까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통하여 복음의 도구로 송화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과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학문과 학식까지도 우리의 복음의 도구로 성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모든 구원의 사역, 복음의 사역이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복음의 사명자, 복음의 선구자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우리 민족에게 선물로 주실 복음으로 하나가 될 통일조국의 선구자, 통일조국의 복음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고향 저 북녘 땅에도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고향,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은 늘 잊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고향에서 온 부모, 형제, 자매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힘쓰는 복음의 일꾼, 사랑의 선구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늘 간직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부흥이 결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뜨거운 기도 타오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해 나갈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부흥을 허락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복음의 사명자, 사랑의 사명자로서의 최선을 다하시고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사랑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복음사역의 공동체가 구성되고 세워져 가고 확장되어 가심으로 인하여 이 시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선구자, 복음의 사명자로서의 그 삶을 다 사실 수 있게 되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